은혜스러운 찬양 우리 전심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실까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신 사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훈독을 하겠습니다. 천성경 617쪽의 말씀, 만물을 생각해 보면 참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비와 벌, 동물 등 전부가 사랑을 중심하고 엉켜 있습니다. 향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소리를 내는 모든 것이 만물의 사랑을 위한 상징적 표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자연이 주는 참사랑의 교훈을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한다면 천리 이치에 맞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연이 주는 참사랑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신종족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탄생,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축복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전복궁 교회에서 최호선 김병숙 가정에서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는 참 놀라운 하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주진태 지구장님의 6월 24일 호국 영령 회원과 남북통일 기원에 대한 6월 24일 대회에 대한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6월 24일 대회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웅지가 참부모님을 중심한 그 뜻이 우리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승리적 대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대회 승리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철야 정성 기도를 해왔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정 감사드리고 참 승리적 한 날을 바라보며 이제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자연이 주는 참사랑의 교훈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부모님 말씀을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부모님께서 천지만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과 소통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화도 하셨을 것이고 그 천지만상들이 바라는 소망이 뭔지도 느낌으로 하셨을 것이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참부모님은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뭘 발견하셨을까요? 천지 만물과 소통하시며 뭘 찾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이 피조 만물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창조된 모든 피조 만물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때를 하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때를 내가 알게 됐다, 그 말씀이죠. 아마 이것은 누구나 깨달을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정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그날,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셨다.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 만물 세계에 나타날 그때가 언제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경 말씀 669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천성경 669쪽에 보면은 본연의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니고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와 더불어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고 함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하늘이 갖고 싶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모든 만물들이 다 너를 위해서, 너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 해와에게 자연과 더불어 노래를 못했고 너를 위한 만물을 지어놓은 거야? 왜 이 말씀을 못하셨을까요? 그 말씀에 이어보면 아담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을 못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아담은 아직 정적으로 미숙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천지 만물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느낌을 받기에는 아직 어렸다는 것이죠. 뭔가 심령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사정을 오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정을 부모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품고 이 길을 걸어왔노라. 참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우리 모든 축복 중심가죠. 우리 신종종 메시아, 우리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이 주는 참 사랑의 교훈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배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신가요? 네. 참 부모님이 계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참 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뒤가 되면 6월 14일이 되겠죠? 철력으로 5월 초하루가 됩니다. 이날은 두 가지 섭리적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첫째는 협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 사진은 작년에 바로 이 천복궁에서
맞이했던 협회 창립 63주년이었습니다. 아울러 제56회 참 만물의 날을 한 날 맞이하게 됩니다. 철력 5월 1일은 이렇게 섭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물의 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만물의 날을 맞이하면서 자연이 주는 참 사랑의 교훈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참부모님 기도문 중에 기도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만물 복귀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소서. 만물 복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만물 복귀의 날을 맞이해서 맞이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식구가 되달라, 이런 기도를 하셔요. 이런 기도의 말씀이 천성경 1536쪽에 나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이날은, 이날이 언제냐? 1963년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1963년 7월 26일 날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만물 복귀의 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는 4월의 마지막 날까지. 오는 4월의 마지막 날이 뭔 뜻인가요? 64년 4월 30일이라 그 말이죠. 까지 연장하는 사실을 아버지 앞에 통고했습니다. 통고한 날의 다음 날인 4월 30일의 다음 날은 5월 1일이 되겠죠. 5월 초하루 만물을 봉헌하는 날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참부모님은 만물 복귀의 날을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날로부터 오늘날 섭리의 역사가 거쳐 우리는 6월 14일 5월 초하루 철력으로 제56회 참만물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 복귀된 섭리가 벌써 이제 56년의 세월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만물 복귀의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날이 먼저 있어야 된대요. 이게 부모의 날이 찾아지고 만물의 날이 찾아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날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비로소 자녀의 날, 부모의 날을 찾아 세워놓고 이제 만물의 날을 선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날은 3월 초하루고 자녀의 날은 10월 초하루고 만물의 날은 5월 초하루 날로 이렇게 아버님이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64년 5월 1일은 제2회 만물의 날 기념 행사를 부모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날을 찾아 세우기까지 부모의 날이 있어야 됐고 자녀의 날이 있어야 됐다. 그렇다면 만물의 날을 찾아 세우기까지의 이런 섭리적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복귀해 놓고 섭리를 완결짓기 위한 또 한 날을 찾아 세워야 되었어요. 찾아 세워야 될 또 한 날, 그 날이 뭘까요?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찾아 세워야 되는 그 날을 찾아 나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물의 날이 참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다시 찾아 세우는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는가.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완결 지을 때까지 저희는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흑암의 세력과 사탄과 싸워야 돼요.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다. 그런데 복귀 섭리는 사탄이가 먼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얻어맞아도 참아야 되는 거죠. 맞고 빼앗아오는 섭리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는 참아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 그러시면서 우리는 참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는 전진, 저희는 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축복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찾아 세우기 위한 우리는 싸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소절에 있어요. 참부모와 자녀가 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참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 되지 않고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를 찾아 세울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과 왜 하나만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또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만물의 날을 기념하면서 참석했던 모든 식구님들이 정성껏 헌금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성 어린 통일의 신도 자녀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만물 복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눈물 어린 성금을 모았다. 이걸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식구들의 정성의 성금을 하늘 앞에 드린다. 그런데 여기에 드리는 이 봉투를 중심 삼고 천승호를 지었사옵고 천승호를 지었고 그 외에 운영하는 공장과 모든 것을 하늘 것으로 이름을 지어질 제 만물의 기반 위에 하늘의 존귀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날이 1963년 7월 26일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지만 자녀들이 피눈물 어린 정성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섭리에 쓰셨느냐? 천승호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원로 식구님들께서는 아마 이 시대 천승호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천승호를 왜 지으셨을까? 식구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을 가지고 이 섭리가 오늘날 5대양 6대주의 해양 섭리로 이렇게 섭리가 인류 구원을 위한 축복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천승호의 출발은 해양 섭리에 놀라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출발의 역사였다. 그러니 해양 섭리에 하늘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죠. 그 식구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그 외에 공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장. 아마 구리수탱리로부터 시작된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공장으로 출발했던 하늘의 섭리는 오늘 우리 통일그룹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수많은 기업체, 회사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피눈물 나는 식구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부터 출발된 공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리에 무슨 공장이 있었죠? 공기청.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모든 기업체 섭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출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든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또 전 사원이 이런 섭리적 의미를 갖고 강건함과 지혜로운 운영을 통해서 2018년 각 기업체
목표 달성을 크게 이루셔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받는 모든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사장님을 제가 이렇게 뵈니까요, 금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늘의 천운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효정원 아시죠? 효정원을 정성껏 참 안착하시면서 회사의 이름으로 이런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영계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큰 축복이 있을지 않겠나, 이런 믿음도 생각하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제56회 참 만물의 날을 맞이하는데,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천상의 아버님과 지상의 어머님 일심일체 일액이 되셔서 HJ 천원단위를 중심으로 세계적 섭리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참부모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 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연이 주는 참사랑의 교훈,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이 주는 참사랑의 교훈, 이거 어떤 뜻인가요? 이 말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만물에서 배운다라는 부모님 말씀이 있어요. 천성경 599쪽에 보면 만물에서 배운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참부모님은 자연을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보시지 않는데요, 작은 미물 하나라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깊이 깊은 생각을 갖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부모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자연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럼 우리가 사는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죠. 이 자연 피조 세계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했다, 그러시죠. 그래, 아버님도 이 말씀했어요. 우리 몸과 제일 가까운 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특히 하는 거 있죠. 지구는 인간을 닮게 창조했다. 이게 지구와 인간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구도 보면은 숲을 임야가 있죠. 지표면이 있죠. 그 속에는 지층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흐르죠. 안반이 있습니다. 용암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닮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머리털, 솜털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근육층이 있고 혈관이 있고 뼈가 있고 골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습니까? 고로 지구가 우리 몸과 같다. 이 자연을 사랑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놓고 볼 때 이 자연이 뭐냐? 자연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전이다. 자연이 경전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래요. 그것도 첫 번째 경전, 제1의 경전. 이게 자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깨우침을 줄 하나의 경전이다. 제1의 경전. 자연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지종, 뭔 뜻이에요? 만물지종.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만물 앞에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이 주는
참사랑의 교훈을 깨달아라. 아버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 이치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부모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물들은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산다. 그러시면서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사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새끼들이 사자가 못 먹게 다 얼룩말 중앙에 무리에 모아놓고 사자가 덤벼들면 뒷발로 막 차가지고 사자가 얼룩말 새끼들을 침해 못하게 이렇게 보호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사자들도 먹을 걸 찾아가지고 싸우지만 서로 나눠 먹는다. 이게 자연을 통해서 정말 보호 본능 또는 서로 나눔의 생활, 이런 자연에 화합된 생활, 이걸 지금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서로 화합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치를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걱정 없이 복받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보면은 금수만도 못한 사람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하죠? 금수만도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연도 서로가 보호하고 화합하고 나눔의 생활을 하는데 왜 인간들은 서로 찌지고 볶고 사는가?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말이나 행동을 못했을 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 그 말은 자연을 통해서 배워라, 이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전 중의 경전이다, 제1의 경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자연은 우리 인간을 위한 교재다.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자연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더더욱 아버님은 우리가 말하는 새 말씀, 참부모님이 평생 하신 말씀에 이 원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자연을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신성한 자연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자연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질까요? 때로는 전쟁의 도구로도 쓰여질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로마 성지를 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오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가 목회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랬더니 식구 한 분이 목회 40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면서 외국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라나 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2000년 고대 문화를, 성지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참 베풀으신 사랑에 정말 감사를 저는 드립니다. 제가 이번 로마를 갔다 오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로마에 가니까 2000년 전에는, 그렇죠, 역사는 2000년 거슬러 올라간 그 시대를 갔으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 반도 문명이. 모든 길은 어디를 향해라? 로마를 향해라. 로마를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죠. 이번에 가서 저는 뭘 봤냐면
물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꿈, 이런 꿈이 여러 군데서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뭘 통해서 발견했느냐? 우산 소나무. 그러면 다음에 이태리에 가시면요, 우산 소나무를 꼭 좀 보시고 사진 찍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태리의 모든 가로수는 우산 소나무로 가로수를 만들었더라고요. 왜 우산 소나무로 가로수를 다 만들었나 봤더니,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은 쉬지 않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30도, 40도 아주 장렬한 이 태양, 적외선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뜨거운 40도, 50도 속에서도 군사훈련은 멈춰서는 안 된다.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왔어요. 무슨 짐작이 가시죠? 이 소나무를 우산처럼 다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햇빛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7m 도로에 7명의 병사가 행렬을 하면서 지나. 이 더운 날씨에 13번 걸려 다 쓰러질 거니까.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로마의 정신, 이 우산 소나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우산 소나무를 보면서 저 우산 소나무는 얼마나 개탄을 할까? 내가 전쟁의 한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는가? 이럴 때 저 우산 소나무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겠다. 이런 걸 좀 저도 느끼고 오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로마 성지 순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발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지구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로마를 갔다 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지구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 있구나. 그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지구는요 자전합니다. 스스로 돌아요. 그러면서 공전을 하죠. 이건 뭐 다 배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겠죠. 지구가 없는데. 자전과 공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중심하고 돌죠. 이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스스로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민물과 썸물이 생겨서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에 15도씩 돌아요. 한 시간에 15도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걸 느낌이 있어요? 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못 느끼잖아, 우리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옛날 지동설을 부르짖었던 사람,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가 여러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돌고 있나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돌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대요. 이렇게 지구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전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하고 1년에 이제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1도씩 돈대요. 공전, 움직이는데 하루에 1도. 365이라면 360도를 돌겠죠. 역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주고 또 밤과 낮의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이런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낮의 길이가 작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밤의 시간은 짧아지고 낮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류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럼 잠 못 자봐요. 사람이 제정신이 있나요? 아버님께서도 옥중 생활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잠을 안 재우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눈을 뜨고 자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이렇게 지구는 정확하게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 밤에 정확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지구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우리 인간들도 한치의 오차 없는 원리적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중심 잡고 살아야 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공전과 자전. 제가 이번에 로마를 가면서 보니까 갈 때는 12시간이 걸려요. 올 때는 10시간 반 걸려요. 왜 그렇죠? 지구가 도는 쪽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구가 도는 반대쪽에서 오면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마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정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 수 있는 이런 지구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지구야 감사하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정말 여러분, 지구가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마음이 정말 들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하고 있다. 이게 부모님도 우리에게 바라심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섭리를 살아가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자연이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유명한 분들 보면요, 골동품이 있어요. 유물, 뭐 국보급이 뭐가. 아버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뭐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 뭐 국보급, 메토고, 보물이, 이건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잔잔 천지 만물에 대한 귀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모래알 하나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봤더니요,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심정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온 정성과 에너지로 창조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깃들어 있다. 아무리 미미한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 이렇게 부모님은 오늘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제56회 참 만물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 만물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만물에 대한 귀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의 인연이 있으니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짐승, 곤충, 조류를 막론하고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등산하고 봄 나들이 하고 가을 단풍 구경하면서 행여나 야, 이 꽃이 이쁘다,
내가 갖고 싶어서 꽃 한 송이 꺾어본 적 없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야외예배 같은 데 가서 내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는 쓰레기는 휘딱 버리고는,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빛을 갚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버님 그 말씀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이 빚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자연이 주는 참사랑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보다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의 한 차원 성숙되는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은 공적인 자연이다. 공적인. 이게 공법권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어느 개인이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으로 자연을 다스릴 수 없다. 자연은 공법으로 치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그건 하늘 것이에요. 하늘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창조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은 곧 뭐냐? 공법으로 치리되어야 될 자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사롭게 만물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나도 내 것인가요? 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 아버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국가도 나라도 마찬가지. 오늘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이 나라가 뭐 자기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배운 게 6월 12일 날 정말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돼가지고 남북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남북을 통일하고자 하는 통일 사상, 정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상, 참부모 사상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바라는 통일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6월 24일 날 우리가 웅지를 모으는 대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 대회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어느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늘 앞에 봉헌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도 내 것이 아니래요. 그럼 무슨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여러분은 내 것이라는 관념을 초월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져요. 여러분은 내 것이라는 관념을 초월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소유라는 말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내 걸 가지려고 그래? 소유욕. 그래서 법정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소유. 근데 법정 스님이 이야기한 무소유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 것이라는 관념을 초월하는 것과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거 갖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아버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면 뭐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도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아버님은 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물. 천성경 683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물은 아무리 더러워도 평행, 수평을 만들 줄 안대요. 아무리 더러운 물이야. 이게 뭔 뜻입니까?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못됐어도 수평을 맞출 줄은 알아야 된다. 바란스를 맞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분위기를 깨트리고 바란스를 안 맞추고 자기만이 독보적 존재처럼 막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처럼. 물에 대해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뭐냐? 얼굴이 없대요. 여러분, 물이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얼굴이 없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은 담는 대로 어디든지 채워지고, 그릇이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대로, 종재기면 종재기, 양푼이면 양푼. 이게 얼굴이 없대, 물은요. 이 말씀이 뭐예요? 물은 그렇기 때문에 만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많은 상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뭐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화합과 포용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은 포용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서로가 화합할 줄 아는 자연의 이치를 배워라.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만물의 날을 맞이하면서 자연이 주는 참 사랑의 교훈이 뭔가? 여러분, 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은 뭔가요? 우리 몸이요, 70%가 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 말씀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섭리의 수평을 맞출 줄 알고,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연의 이치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다음 주는 청신월드센터에서 참부모님, 참어머님 모시고 역사적인 호국 영령 회원과 남북통일 기원, 우리의 웅지를 모아서 태극기와 촛불을 하나로 품고 참부모님 통일 사상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웅지를 모으는 이 대회 승리할 것을 기약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할 걸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을 일어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의 은사 성가 6장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라. 무한한 부활한 나에게 주시고 영원히 감사 보일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하리. 큰 영광 큰 영광 높이를 보답하리라. 택하신 감사고 성심을 굽혀절하세. 나 이제 즐겨하며 항상 찬송. 큰 영광 큰 영광 높이 들고 보답하리라. 감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이제 6월 14일이면 참 만물의 날을 맞이하는 역사적 귀한 날, 만물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연이 주는 참사랑의 교훈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천지이치대로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동안 참 부모님 참 만물의 날을 찾아 세우시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셨습니까? 식구들의 정성 어린 피눈물 나는 헌금의 정성으로 천성호를 만드실 때 5대양 6대주 해양 섭리를 계획하셨던 부모님, 저희들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오다 보니 이 엄청난 해양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식구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의 정성으로 공장을 만들어 시작했던 구리의 역사, 오늘날 많은 섭리기관과 기업체가 참부모님의 손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기업체를 통해서 하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려야 될 때가 왔음을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하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섭리기관 기업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만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동안 빚지고 살아왔던 만물 앞에, 자연 앞에, 하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빚지지 않는, 빚을 갚는 생활을 하라 하신 말씀처럼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든 식구들 위해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 들인 귀한 헌금의 손길마다 30배, 100배 축복이 되도록 모든 중심 축복 가정들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적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24일 호국영령 회원과 남북통일기원 결의대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슴 속에 참부모님의 통일 사상을 심어주고 이 나라 지도자, 세계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참부모 사상을 중심 삼고 통일의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천운을 몰아줄 수 있는 승리적 대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저희들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고사리 같은 손길로 6월 24일 대회 승리를 이룰 것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주신 말씀 진실로 감사와 감사를 드리며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각자 포고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